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지만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좀 개념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올라왔거든요. 혹시 제 세계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또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신본주의 세계관 대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어떤 대결 구도처럼 보여요. 신본주의 세계관 대 인본주의 세계관, 이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하고 있다. 다시,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하고 있다. 주일 버전에서 내가 종교생활적으로 아멘하는 버전 따로 있고, 또 평일 사회에서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는 세상 논리에 여러분들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 논리에도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손영광 교수님 강의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았죠? 예를 들어 진화론을 얘기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이자 역사이자 진리 그 자체로 믿는 사람은 진화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은 잘하는데 학교에서 또 이제 청년들이니까 내 전공서적에 밑줄 그을 때 이 전공서적의 토대가 되는 게 과학주의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화론과 과학주의가 토대가 된 공교육과 전공서적에서 밑줄을 긋고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버전의 아멘을 지금 같이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뭔가 어색한데 20대 때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방금까지 주장했는데 왜 저 영화 감독의 저 영화를 보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연애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어떤 양심의 이 뭐랄까 가책이 없지? 기독교인이 저기에서 열심히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펍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면서 저걸 성령 충만의 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 저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행하면서도 잘못했다는 걸 모르지? 오히려 이걸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길을 알려주는 친구에게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아멘은 하는데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나 공통적으로 이 OECD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2030을 MZ라고 합니다. 10대를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해요. MZ세대나 알파세대나 OECD 선진국이 급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탈종교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고 이 종교 자체를 그냥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가 6만여 개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최소 6만 분이 넘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부흥기를 겪고 또 뭡니까? 90년대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 정말 이 말이 이제 이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천천히 이제 정체기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급진적으로 쇠락기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죠? 청년 맞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 때 교회 다녔을 때, 청소년기 때 함께 뛰고 교회 다녔던 친구들 중에 지금 옆에 사라진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가 썰물처럼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고 이미 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 수가 적어서 나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수가 적어져서 애들이 나갔을까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가 별로 없어서 해외에 아주 유명 대학교 박사학위가 없어서 이 썰물처럼 나갔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 이렇게 캠프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캠프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왜 고3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케어 안에 있으니까 얘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헌금하라고 하면 교회도 헌금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뭡니까? 모태신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 좋아 보이는 코스프레를 잘해요. 그죠? 그래서 믿음 좋아 보이게 생활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점점점 내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기회만 되면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처럼 살거나, 더 나아가서 안티 크리스천처럼 살고 있는 그런 풍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이 뭐냐면 안경입니다. 안경.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각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빨간색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독교 유실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무신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끼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덜 믿어요. 그리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종교적인 아멘을 100번 1000번 해도 세상 속에서는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요소가 많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독을 하고 세상에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믿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정말 몰라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겠는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캠프를 다녀오고 오늘도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었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뜨겁게 해도 지금 중딩 고딩 중에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 동성연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캠프 온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적인 성 가치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은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화두를 던져볼게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20대 때만 할지라도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과 토론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거룩이라는 이 알고리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과 술 문화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동떨어지는 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엇비슷하게 살아가면서 표면적인 거룩을 외치고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전복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이건 틀렸다. 이건 틀렸다. 제가 오늘 말할 겁니다. 성경은 일남 일녀의 결혼을 지지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혼이라는 약속, 결혼이라는 예배 안에서 내 배우자와 성관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100번, 1000번 하면 100번, 1000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언행을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입증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쓰나미, 문화적 쓰나미에 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세상 커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연애합니다. 모텔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고 몇 박 며칠 여행을 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건 근본주의,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꼰대처럼 사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종교적인 아멘과 종교적인 동의는 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은 건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나의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 은혜라고 하죠. 그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 죄와 100번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서론에서 무거운 화두를 던지냐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결함이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사상을 우린 무너뜨려야 되는 책무가 있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세상이 말하는 사상과 내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본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윈의 진화 생물학에 대한 복음적 논박 그리고 과학적 논박을 오전에 들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진화론을 법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그 진화론 이론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에 영향을 받는 것의 대표적인 센텐스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이에요. 쓸모 있어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나는 다윈에게 아멘 안 했는데 난 다윈에게 세례 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열어제낀 세계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지대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육강식에 의거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쓸모를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쓸모 있어야 돼.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것들. 프로이트는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이트가 열어제친 세계관에선 대표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면 너의 잠재의식 속에 억누르고 있는 본능을 깨워야 돼. 네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 풀어줘야 그게 행복이야. 너의 욕구대로 해. 그게 너 자아의 표현이고 자아의 실현이야.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실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자아가 만족해야만 행복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책임사자님 너처럼 예수 믿는 건 너무 버거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개념을 딱 정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알고 또 뭡니까? 하나님 이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 한국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서두에 너무 무거웠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좋아요.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제가 맨날 하는 게 4개예요. 4개. 첫 번째 뭐였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인은 유실론자. 유실론이 뭡니까 여러분? 신이 있다는 거죠. 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유실론자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우리가 종교사회에서 쓰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교회적 용어가 아니라 저는 사회적인 용어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구냐? 유실론자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이 상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상자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주. 이 상자가 우주입니다. 우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우주라는 물질 세계 안에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는 모두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현대인 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우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역사이자 진실이자 실체이자 사실이자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천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서부산 하늘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 오늘 서부산의 천지가 아름답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이걸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건 물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 뭐가 있냐? 자연과 인간이 있습니다. 자연은 숲,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자연은 물질을 뜻해요. 설악산 물질이죠. 울산바위 물질이죠. 이런 자연 만물과 인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실론은 뭘 뜻하냐? 자연과 인간은 다른 말로 이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 생명체,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분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이 지적 존재가 있는데 이분의 이 지적 존재의 계획과 이 지적 존재의 의도와 이 지적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와 인간들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지적 존재를 신이라고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진화론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과학자들에게도 논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위기는, 진화론의 진짜 적은 뭐 창조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을 깨고 있는 진짜 적은 분자생물학, 고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입증 사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지적 존재를 신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외계인. 근데 이거를 노숙자들이 그냥 정신 나가서 술 마시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문학계에서 매우 공적인 교수님들이 넥타이 메고 공적인 자리에서 외계 생명체 개입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야,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만 치워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덕지덕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 얘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이 외계 생명체 개입설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적인 존재가 신이라고 한다. 이분의 신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피조 세계와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은 첫 번째 정체성 유실론자고, 한번 두 번째 따라 볼까요? 유일신론자. 우리 기독교인은 신이 몇 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3자 들어가는데 왜 유일신이냐? 유일신론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자예요. 그러면 3자는 위격이 3분인데 한 분이나 뭐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전제가 맞다면 신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정말 딱 한 분입니다. 이분이 모든 걸 만드셨고 모든 걸 오늘도 주관하세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 한 분의 속성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예를 들어 폭력신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은혜 받는 만큼 폭력적이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의 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속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신, 사랑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우연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로서 우리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주장하는 넌크리스천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신이 있는데 한 분이죠. 한 분. 근데 그분은 인격이셔. 그리고 이분은 사랑이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격이시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관념론적으로 제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죠? 귀가 즐겁고 끝나는 지식 유희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이 사회에도 선포하는 우리들이 진지하게 믿는 그 믿음의 토대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특성,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요즘에 여기에서 반대되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에 아주 뭐 성도들을 아주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급진적 종교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환경주의.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을 의미하는 건데, 자, 우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3차원 공간, 시간과 공간 합쳐서 시공간이죠. 이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종말론자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우주에 분명한 처음과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디테일하게, 또 누군가 오셨어. 신께서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초림하신 예수님, 신이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이 오시는데, 그 끝날 때 이 세상은 끝이 있는데 그 앞에 징조가 이런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세상이 펼쳐져. 세상의 완전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술하는 책은 지구에서 성경이라는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들의 거짓말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쓰레기 같은 책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연구해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은 그 약속이 성취된 역사와 진리 그 자체인 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은 이거 다른 말로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역사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시공간,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슨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지.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우린 지금 멸망 중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시공간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젊은이들이 지금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이 주요 사상, 저는 이걸 정치적 사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논박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잠깐의 얘기는, 여러분이 저를 믿지 말고 저를 의심하세요. 그래서 이 캠프가 끝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성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은 근거가 뭡니까? 미디어에서 말해주거나 EBS에서 나오거나 뭡니까? 주류 학계와 주류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류 학계와 주류 언론에서는 한쪽 과학자 얘기만 나옵니다. 한쪽 과학자 얘기만 나요. 근데 자기의 평판과 명예와 하물며 자기의 직업까지 잘릴 수 있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과학적 가설을 주장하는 나머지 반쪽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학계와 주류 언론에서는 이분들의 과학적인 가설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과학적 입장은 TV에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음모론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제 말을 지금은 이 환경주의 얘기할 때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의심을 하시고, 이 캠프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논거가 뭐냐면, 50년 전에 북극과 인접한 5개 나라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북극곰을 너무 이렇게 포획하면은 씨가 마른다. 그러니까 1년에 전통적인 사냥 방식으로 사냥하는 한 800마리 정도만 잡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북극곰 사냥을 금지하자.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조약을 맺고 나서 50년이 흐른 지금 북극곰의 개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적인 책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북극곰의 날이라고 하면서 북극곰 맨날 얼음이 녹고 힘들어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지구가 그러면 온도차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90년대쯤 어른들은 알 겁니다. 90년대 때는 얼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워 죽는다고 하죠. 근데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거나 차가워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여기에서 멜서스의 인구론이 나옵니다. 멜서스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인간 만들기 전에 참새와 메뚜기와 어떤 또 뭐랄까요, 타조랑 기린이랑 인격이 아닌 동물과 식물과 생물을 만드시면서 인격이 아닌데도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보시면 인간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 지구,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여서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 이 시공간에 태어난 생명체로 태어났는데 이 자체가 고통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된 분이어서 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의 토대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맞죠? 사단은 영물이에요. 천사처럼 영물입니다.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 세계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작정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그 축복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사단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축복이기 때문에 얘는 이걸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 쭉 많은 거짓말을 해오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네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주의,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만 딥하게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좀 이렇게 희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1960년대 MIT 교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1960년대 그때 얼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종말론적 환경주의에 경도돼서 야, 우리 지구와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량에 피임약을 넣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그 인터뷰를 극찬하면서 실어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딱 끼면은 나도 모르게, 물론 넌크리스천이지만 고레스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인본주의 세계관 안경을 끼고 본인이 나름 똑똑하다고 해서 이 정답,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정답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데 그 자기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해도 사단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은데 요즘에 유물론적 여성주의라고 하죠. 페미니즘에 경도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은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과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서로 친할까요? 서로 싸울까요? 친합니다. 왜? 인본주의 세계관이니까. 저는 이거를 끼리끼리론이라고 합니다. 웅덩이 이론이라고 해요. 끼리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왜? 페미니즘 분들은 어떻게 하죠? 페미니즘의 사상적 어머니가 시몬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계약 결혼을 했던 당사자, 여자 철학가가 있어요. 그 여자 철학가는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릴까요? 인본주의 세계관 안경을 끼고 결혼을 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안경을 끼고 부부를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자들이 생물학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남자에게 힘으로 밀리니까, 물리적인 힘이 딸리니까 뺨 맞고, 또 뭡니까? 재산 취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 안경을 끼고 부부를 보면은 여자에게 행복이란, 여자에게 해방이란 결혼이란 제도를 나오는 것이 여자에게 해방과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주의와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친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만나요. 그래서 뭡니까? 이분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분들도 생명은 너무 많으니까 인간들이 좀 줄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상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과 역사와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헛된 사상을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사단은 인간들이 만든 사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영적인 시선을 인간들이 만든 사상으로 뿌옇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결국 어떤 이제 최재천 교수님 어떤 그 파락군에 있는 청소년 강의를 갔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식이 최재천 교수님 영상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거 진화론의 아멘을 하건, 유물론적 여성주의의 아멘을 하건,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아멘을 하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헛된 이론을 아멘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일에 그냥 교회 한번 출석 체크하느라 얼굴 도장 찍고, 주일에 아멘, 그리고 6.9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돼서 부모님이 이제 케어가 딱 끝났다, 부모님이 잔소리 나지만 이제 억지로 날 못 끌고 간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든 사상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필터링 해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한 얘기고 무서운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겠어요? 네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에 과학 차관을 역임했던 쿠닌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뭡니까? 이거 과학 아닌데, 이거 과학 아닌데 하다가 자기가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닙니다. 다시 오바마부 행정부의 이상한 어떤 사이비 극우가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부의 과학 차관을 역임했던 사람도 이건 과학이 아닌데 하고 나와서 책을 썼어요. 한국어로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그린피스 아세요? 그린피스 아십니까? 요즘 MZ세대들 야 교회 11조 왜 갖다 바쳐? 저거 다 목사들이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매우 피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건 차치하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할 돈으로 뭡니까? 나는 지구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린피스나 환경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설립한 설립자가 있어요. 공동 설립자가 있어요. 아예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만든 할아버지인데 그린피스 이거 과학 아닌데? 이거 과학 아닌데? 이러면서 이분도 나와서 과학적 진실을 주장하고 알리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한쪽 면만 아멘할 수 있게 주류 학계와 주류 미디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프레이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하려면 자기 평판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있고 온도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망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여기 체계에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자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우주를 물질계를 만드셨고, 그런데 아담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선택했고, 우리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대속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3일 뒤에 의과학적으로 다시 육체 바디를 갖고, 새 육체를 갖고 뭐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화, 소설 이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시 공간 한번 오셨다가 다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시 공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는 그 교회가 많은 줄 압니다. 사도신경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뭘 믿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저 몸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저렇게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과 신화적 요소가 아니고 피상적으로 그냥 종교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그냥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종교적 합의에 따라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을 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속성. 그래서 네 번째 속성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따라 볼까요? 심판.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키 190에 여기 막
여기 체격도 아주 크시고 여기 막 상체도 두껍고 허벅지도 이만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조각 미남처럼 생겼다. 1번. 2번. 예수님 생기신 거 외형만 보면은 소개팅 해볼래? 그러면 난 시험는다. 2번. 몇 번? 2번입니다. 2번. 볼품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품 없으시고 나약해 보이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만 너무 이미지로 각인되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강한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판이 뭡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시는 심판주로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너희들 일로 와봐라. 세계로교회 그리고 여기 오신 크리스천 청년들,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제가 왜 오른쪽입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포카리 스웨트 좀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나 줬잖아. 너는 내가 직장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은따당하고 있을 때 너는 같이 은따당할 수 있는데 나를 변호해 줬잖아. 예수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너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게 행동한 거, 너가 일상생활에서 보였던 행동이 나에게 한 거야. 너희들은 왼쪽. 주님 왜요? 너 내가 버스카드 충전 없어가지고 길 한 5km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밤 11시에 깜깜해서 무서워서. 근데 너는 티머니 카드가 충분히 나 2명이요 찍어줄 수 있는데 넌 그거 외면하고 갔다. 너는 대학교에서 성경적인 성가치관이든 복음적인 내용들을 지켜서 왕따 당하고 있던 기독교인을 너는 그 성경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인싸되기 위해서 나를 모른 채 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 채 합니까? 너가 일상에서 보였던 행동이 나에게 한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뭘 합니까? 심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네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지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거고, 3년 뒤에 약발 떨어져서 이 속성을 타협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대주의 사회.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어. 근데 왜 니는 니가 옳다고 주장하는 성경을 나에게 강요해? 동성애는 죄라고? 야, 그건 니들 입장이지. 그러니까 니 종교 생활할 때 교회에서 니네들끼리 쎄쎄쎄 하면서 그런 얘기 해. 근데 왜 내가 상처받게 너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나 지금 상처받고 트라우마 생기고 너 때문에 정신과 병원 다니고 싶어.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실존적 문제란 말이에요.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어. 야, 모세가 건넌 홍해가 거기가 아니래. 내셔널 지오그래피 공유해 줄 테니까 거기 고고학자가 PPT 보여주는 그 자료 보고 얘기해. 네가 모세오경이 맞다고 하는 거, 야, 성경 진리라고 주장하는 네 의견 내가 존중해 줄게. 근데 니는 왜 내 의견을 존중 안 해? 왜 너는 자꾸 나를 포교하려고 해? 왜 자꾸 전도하려고 그래? 안 간다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존중 안 해줘? 안 간다고.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대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시대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린 절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주의자가 뭐냐? 이 우주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주의자가 뭐냐? 기독교인은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유신론자고 한 분만 계시고 성경적으로 우린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다 좋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이 우주에 옳고 그름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기독교인이 지금 지켜야 될 믿음의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박스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 자연계. 아까 제가 자연계는 뭐라고 했죠? 물질계. 근데 하나님이 물질인 것도 만들었는데 물질이 아닌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자연계, 영계. 이게 좀 어렵잖아요.
우주에 눈에 보이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초자연계도 있어. 이게 어려운데 인간을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인간, 이건 밑에 있으니까 하층부라고 하고 이건 위에 있으니까 상층부라고 하는데, 인간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요소는 뭡니까? 물질적 요소가 뭐예요? 인간의 몸은 뭐로 돼 있죠? 육체. 또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돼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봤을 때 단백질입니다. 이 육체죠, 육체.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육체, 단백질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육체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하나를 봤을 때 이 우주에 이렇게 물성을 갖고 있는, 바디를 갖고 있는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입니다. 근데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인간은 육체도 갖고 있지만 인간에겐 영혼이 있는 겁니까? 우린 2번이죠. 이게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상대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과학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증명한다고 여러 이 실험을 한다고 사랑이 뚝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실에서 입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절대주의자. 우리는 이 우주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연법이 새겨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요즘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절대 기준이 뭐냐? 이 네 글자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네 글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기독교에는 뭐야? 나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어. 절대 기준?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나는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게 뭔데? 오직 예수야. 나의 절대 기준이 오직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절대 기준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이 요소를 붙잡지 않으면 이 세속적 쓰나미에 쓸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절대주의는 뭐냐?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아멘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현대성에 여러분들이 절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시대와 세대와 문화가 뭐라고 하건 아닌 거예요. 너무 심플한데 이 심플한 진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시대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실정법이 어떠든, 헌법이 어떠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든,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교과서 편찬위원회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특히 지금은 상대주의 사회예요.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니 그렇게 아멘 하는데 그걸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이라고 믿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절대 창조주,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가 나를 본인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 나라는 생명을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시간 곱하기 우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로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한국인으로 2024년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 좋으라고 가슴 뜨거워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라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하물며 법이 뭐라고 하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결과가 어떠하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직장 동료와 전공 어떤 동료, 동호회 친구, 이런 이 대학교 친구나 회사 사람이나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신론자. 이분들의 특성을 알아볼게요. 유물론자.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보면 하나님은 자연계도 물질도 만드시고 또 뭡니까? 초자연계도 만드시고 이걸 영계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걸 함께 만드셨어. 근데 자연주의자는 뭡니까? 아까 뭐랬어요? 초자연, 이 윗뚜껑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만 남아요? 자연만 남는 거예요. 자연만. 물질이 다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혼? 야,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잖아. 영혼이 있어? 그 입증이 안 되잖아. 영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무신론자, 진지한 유물론자는 인간을 단백질로 봅니다. 인간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육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다. 근데 이분들은 무신론은 뭡니까? 신은 없어. 그러면 생명의 기원이 뭐야? 이거 아까 제가 말했죠. 시간 곱하기 우영 곱하기 비인격 에너지로서, 그러니까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이 우주와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쪽 월드에선 이 무신론, 이 유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재료들이, 우주에 있는 물질이라는 재료들이 얘네들이 섞이고 긴 시간이 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철학적으로. 오케이? 다시, 여기선 우주 밖에 계신 지적 존재께서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여기선 인간과 생명의 기원이 뭐야? 우주의 기원이 뭐야? 우주는 그냥 있었어.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 뭐냐면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거야. 우주는 영원히 있을 거야. 우주에게 영원성을 투영합니다. 일종의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 칼 세이건의 우주론이나 이 자연주의자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은 윗뚜껑을 날려버리니까 남는 게 뭐냐? 물질밖에 남지 않는다. 물질밖에. 그래서 이걸 유물론이라고 한다. 신은 없어. 물질이 다야. 이걸 자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인간의 어떤 기원이나 뭔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성경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딱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굳이 하나님 얘기를 꼭 껴야 돼? 야, 여기 과학실인데 하나님 얘기를 꼭 껴야 되겠니? 하나님 빼고 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찰스 다윈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화론자. 여러분 오전에 배우셨죠? 진화론은 소진화와 대진화가 있는데 소진화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진화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쪽 월드가 굉장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오전에 배우셨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대진화를 믿지 않는다. 근데 이분들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근데 파고들면 손 대표님 말씀처럼 이것도 이건 동화인데, 이건 믿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으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밝혀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 안경은 처음부터 절대주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제하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옳고 그름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고 우리들의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귀결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분들은 처음 시작이 시간과 우연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필연적으로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옳고 그름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오직 인간. 옳고 그름을 이제 인간들이 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현실을 자각할 타임이 왔어요. 대한민국은 여기가 주류예요. 이 안경을 끼신 분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이 안경을 끼신 분들이 공교육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들어가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안경을 끼신 분들이 뭡니까? 입법부에 가서 이게 이제 우리의 법이야 라고 하면서 사회학적 법 개념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꾸 인간들의 합의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경을 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안경을 쓰시면 벗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버전에서 목사님이랑 카톡할 때, 전도사님이랑 통화할 때만 기독교 유실론 안경 줘봐 전도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끊고 게임하거나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과 카카오톡 할 때 또 뭐예요? 실질적 무신론자 안경을 끼고 또 노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 삼아서 이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끼고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죠?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 개념을 볼 텐데, 이게 한마디로 끝나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전 지구에 78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의 영적인 MRI가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한마디가 너무 단순하고 근데 결과는 아주 좋아.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따른 대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본주의자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까 여러분 레크레이션 할 때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 구세주, 메시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게 피상적이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본주의자들은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주권은 여러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는 신본주의자들은 내 주권이 내게 아니라 주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다르냐? 이 질문의 대답이 두 종류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데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책임사자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 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체득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의 통치와 왕을 섬기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십니다. 인기와 능력에 제한이 없는 주 예수님은 나의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내 생명도 왕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나의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인본주의자분들은 뭐라고 하냐? 너 나를 누구라고 해? 니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시골 청년이야. 니는 사회 개혁을 했던 좌파 혁명가야. 너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너는 그냥 인간도 아니고 너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던 허구적 인물이었을 뿐이야. 뭡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내 평일사회와 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이 있냐 없냐, 그 신은 나의 왕이냐 아니냐, 이 질문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져요. 그러면 질문 두 개만 볼까요? 이 안경과 이 안경을 쓴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사회를 딱 보니까 뭐야, 누구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 선물로 람보르기니 사주고, 누구는 엄마 아빠가 부자여가지고 대학교 졸업만 하면 여기서 엄마 아빠 건물에서 카페나 해 이러고 있고, 또 누구는 내가 열심히 해도 막 편의점 알바야 겨우 등록금 분할로 납부해서 겨우겨우 가고, 누구는 논문 쓸 시간 저렇게 확보됐는데 나는 어학연수 한번 못 가고. 여러분, 세상이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불평등하잖아요. 세상이 불공정합니까, 공정합니까?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이 사람이나 우리나 이분들이나 세상을 볼 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건 팩트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분들은 창세기를 믿지 않습니다. 아담이란 존재를 실제 인물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차별이 많고 아주 악이 존재하는 것 같고, 저 돈 많은 조폭들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오염돼 있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이 인본주의 안경을 낀 분들은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없어, 다 잘라요. 그리고 물질만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마르크스를 예를 들어볼까요?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의 불평등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빵 만드는 기계를 저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초자연계와 자연계가 있고 영계와 물질계가 있는데, 영계와 초자연계 윗뚜껑 날려버리는 사람은 물질이 단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빵도 필요해. 너희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계도 좋아, 중요해, 생계 중요해, 먹고 사는 거 나 무시하지 않는다, 빵이 필요하단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이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빵, 물질적 생계, 물질적 풍요, 이거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필히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윗뚜껑을 잘라버리니까 뭐가 남습니까? 빵만 남는 거예요. 빵만. 그러니까 저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 빵 만드는 기계를 특정 사람들이 뭡니까? 독점하고 있어. 생산수단을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보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싸움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자연주의,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악해지고 불평등이 있고 불공정해?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마라나타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야! 그건 인간들이 만든 종교 프레임이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물질이 다다. 이 세상은 물질이 달아서 빵 만드는 기계를 누가 독점하느냐? 지금은 저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가 지금 도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 이긴 놈들이 우리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쟤네들이 옳다고 하는 유리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이야. 도덕과 선, 악 이런 개념은 없어. 우린 지금 유리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뭔 줄 아니? 저 자본가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또 저 자본가들에게 속고 있는 저 멍청한 기독교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유리 감옥을 탈출하는 게 해방이자 행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좋아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인본주의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우리의 악을 종용하고 우리의 차별을 종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상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할게요. 기독교적으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자 분들은 일단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 믿어요. 윗뚜껑 날립니다. 인간은 진화론에 의거해서 우린 계속 진화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가 뇌에 생체칩을 계속 이식하려고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야. 우리 인간은 더욱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은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 인간이 됐고, 우린 더욱더 과학의 기술이 발전되면은 우리는 그 과학이라는 문명의 토대로 인간은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고 진화할 수 있어. 우리가 우주의 왕이자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 저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야, 팔레스타인 시골 청년 아직도 믿어? 우리는 진화하는 존재야. 우리가 우주의 주인공이야.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새 예루살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 빼고 샬롬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뺀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화성이든 이 지구든, 우리가 지금 환경이 위기인데 우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도 우리가 승리할 거거든. 환경도 우리가 다시 좋게 할 거거든. 여러분 유전자 가위기술 아십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로, 부자들은 돈만 주면 의료학계에서 내 아들 딸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과 뭡니까?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유전자 가위 기술로 잘라서 인간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회입니다. 뭡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간도 디자인할 수 있거든.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아직 오지 않는 그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있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오염됐고 훼손됐냐면 첫 번째 아담이라는 사람이, 진짜 실존했던 첫 번째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자유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 선악과를 먹었거든. 그래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됐어. 그러나 이제 일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연주의 안경을 끼고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인간 때문이야. 그리고 사회 제도 때문이야. 저 기독교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우리의 과학 기술이 계속 진보함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에서 계속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왕 중에 왕으로 대답하느냐, 예수는 그냥 뭐 사회혁명가? 뭐 공자와 엇비슷한 레벨의 사람? 아니면 아직 그냥 허구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가치 판단하느냐, 뭐가 옳고 그르냐의 그 시작 전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공부를 100번 해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평일사회에서 회사 생활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연애할 때 예수님이 연애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빠랑 엄마랑 여러분들이 가족 회의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께 물어보십니다. 넌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쪽 안경을 쓴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여러분 303 프로젝트 아세요? 303 프로젝트?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303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냐면 30살 이전에 결혼해서 아이 3명 낳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내용이 약간 좀 무거워서 여러분들 좀 처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결혼에 대해서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창세기는 역사 그 자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맞습니까?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는 창세기가 역사라면, 창세기가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결혼 있잖아요. 그 결혼의 출처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들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도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계 만드시고 좋다. 또 뭡니까? 뭐 느티나무 만들고 좋다. 설악산 만들고 좋다. 지리산 만들고 좋다. 타조가 뛰는 거 보고 좋다. 근데 아담 만든 거 딱 아담을 만드시고 뭐요? 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뭐요? 부모의 곁을 떠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결혼의 시초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일남일녀의 결혼만 지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중요해요. 성경은 일남일녀의 결혼만 지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50년 뒤에 캐나다에 태어나건 200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나건 결혼의 정의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경을 쓴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신 신적 제도인데, 그러면 인간들이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쪽 안경을 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심판, 옳고 그름, 이게 없대요. 물질이 다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진화로 무슨 말만 하면, 야, 결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옛날 동굴에서 우가 했거든. 동굴 얘기 맨날 하잖아요. 채집생활 때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종족 번식 유리하기 위해서 양육강식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혼이란 제도를 인간들 머리 계산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이 결혼을 만들었다면 한계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MBC 2023년 연예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누가 받았는 줄 아십니까?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분께서 받으셨어요. 트랜스젠더가. 누군지 아시죠? 그 여자 신인상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 저 잘못하면 마녀 사냥 당하잖아요. 그분을 제가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혼은 일남 일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저는 3초 뒤부터 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남자로 부르면 저 상처받아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집단소송 할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저 특정 극우 같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법, 이런 저급한 논리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서,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성혁명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혼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젠더 성혁명의 본질이 뭐냐면, 나는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누가 규정합니까? 내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근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트랜스젠더만 있잖아요, 한국에. 그것만 아시잖아요. 근데요, 트랜스 에이지도 있어요. 에이지. 무슨 말이냐? 나이. 야, 나는 생물학적으로 30년 살았는데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거 아멘 해줘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만 알잖아요. 젠더만, 야, 트랜스젠더 옹호해줘야지, 이게 인권이야, 이러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야, 나는 육체적 나이는 35살인데 나 6살이니까 유치원 다시 갈래,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왜? 트랜스젠더인데 왜 에이지는 안 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독일에서는 본인이 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화문 같은 데서 한 100여 분이 거기서 멍멍거렸어요. 뭐요? 내 정체성은 인간이 아니라 게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본질이에요.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이런 억지 주장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나라는 정체성의 규정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막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인 겁니다.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왜 얘기합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제 몇 년 뒤면 소송 걸릴 준비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청년부 이 강연을 할 때, 연애결혼 멘토링을 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결혼은 일남 일녀의 결혼을 지지합니다, 이러면 여자 몇 분 일어나서 나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남남 커플, 여여 커플은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나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란 걸 예를 들 때 이 안경과 이 안경,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결혼을 재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제 남자도 남남 커플도 법적인 결혼의 부부의 권리 줘야지, 여여 커플도 부부의 권리 줘야지. 또 한번 따라볼까요? 생명. 이쪽 안경을 쓰신 분들은 생명을 뭐라고 하냐? 신학적으로 뭐 수정이 될 때, 아니면 심장박동이 뛸 때, 이걸 이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생명이 뭐라고 해? 인간의 생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숫자를 얘기합니다. 숫자를. 뭐? 22주. 22주 이전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세포 덩어리니까 22주 이전에는 죽여도 돼. 그 인간이 아니야. 이제 생명도 본인들이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 숫자를 딱 내면서 이 전까지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여성의 선택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요, 결혼 후에 배우자와 성관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관계는 악이 아니에요. 성욕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축복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배우자와 성관계하고 거기서 축복 가운데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욕과 성관계 자체가 더럽다? 이거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룸카페를 이용하는 10대 분들의 99%가 성관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음란이 사랑이라고 포장된 시대에 움직이지 않는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게 성적인 순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민망하고 낯뜨겁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22주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남자분을 지켜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작년 2월에 저희가 결혼 10년 차에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가 임신됐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생명이 주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쌍둥이 아빠가 될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너무 즐겁다, 아내도 막상 임신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병원 정기검진을 1주 가고 2주 뒤에 가고 1주 뒤에 가고 7주, 8주, 9주 차에 이제 산부인과에 애기 심장 소리 들으려고 딱 갔는데 간호사 이렇게 딱 보더니 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쌍둥이하게 잘 있음이, 딱 화면을 보더니 아니고 우리는 몰랐어요. 저랑 아내는 처음 임신한 거니까 모르다가, 그게 이제 화면을 보면서도 몰랐던 거죠. 두 놈이 둘 다 심장이 멎어서 멈춰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의사가 딱 그걸 보더니 지금 두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왜? 그 전에 심장 콩닥콩닥 뛰는 거에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근데 아내도 울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 이 아기집을 꺼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수술을 소파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소파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이 예약을 잡아놓고 이제 한 3시간 2시간 남았는데, 아내와 입원실에 들어가서 입원실 밖에서는 아기 태어나서 기쁨의 웃음소리, 간호사들 웃음소리, 축하한다는 소리, 산모들의 행복한 소리. 근데 우리도 방금 몇 시간 전에는 우리 아기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이제 죽은 아이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대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팔을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 수술대 올라가는데, 아내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 수술대 딱 올라갔을 때 이 멘탈이 깨진대요. 멘탈이 깨져. 그래서 아내가 수술할 때 그냥 제가 미안한 거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너무 슬픕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수술 끝날 때쯤에 간호사가 잠깐 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아내 팔이 이렇게 고정돼서 이 팔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미안하던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많은 청소년과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주장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성 가치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알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분들이 메일이 왔어요. 크리스천 여자 10대 고등학생인데 한인교회에서 자기가 비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의 부모님도 교회 중직자, 남자분의 부모님도 교회 중직자. 근데 이분들이 몰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 엄마 쪽에서 혼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이제 죽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거 싫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메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생명 프로라이프 단체도 연결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랬는데, 결론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분이 결국 태아를 죽였어요. 임신 중지, 임신 중절, 여러분 그건 속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사단이 속이는 단어예요. 태아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주해야죠. 혹시 여기에서 내가 너무 어릴 때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은 거룩과 음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귀면 아이가 생기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감당 못하니까 그제서야 죽인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나쁜, 하나님이 슬픈 일을 하는 거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관계는 더러운 게 아니야. 단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야. 어떻게 성욕을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참지 못하면 일찍 하라고 한 거야. 그 여자분이 왜 낙태를 했을까요? 남자 쪽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발 애를 죽여라, 지워달라,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 제가 뇌피절입니다, 뇌피절.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다고 했냐면, 우리 아들 의대 가서 이제 의사 돼야 되는데 너 이렇게 애 안 주면 우리 아들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중직자고 모태신앙이고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뭐가 개혁입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여러분이 거룩의 길을 진짜로 걸어가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결국 아이를 지웠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냐? 그쪽에서 너무 더 큰일, 크게 막 혼내서 아니요, 자기 엄마가 자살하겠다고 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덮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덮지 말자. 엄마 아빠 대예배 드릴 때 뭐예요? 얘랑 나랑 사귀니까, 청년부 돌아가면서 사귀니까 몸 섞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자는 거예요. 바뀌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자는 거예요. 드러내자는 거예요. 메일로 쓰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가나안 크리스천이 600만 명 막 이런데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팩트체크 아닙니다. 60만 명인지 600만이 잠깐 헷갈렸어. 너무 많아요, 가나안 크리스천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근데 새드 엔딩이 아니고 아내와 지금 함께 왔거든요. 작년 2월에 이 쌍둥이 자연 임신해서 유산도 경험했는데, 작년 이제 여름쯤 8월쯤에 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내가 지금 같이 왔는데 이제 6개월 중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중딩 애들 앉혀놓고 막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임신해서 이 아이 성별이 뭔지 몰랐을 때는 그냥 남자애들 맨날 자고 있어요. 너무 신실하게 자. 그래 안 들어. 그래서 아유 저놈들 야 공부 좀 해라 이러고 말하는데, 내 자식이 아들이라는 거 아는 순간 쟤네들 자고 있는 애들에게 내 아들이 캡처가 돼 보이는 거예요. 여하간 그렇게 행복하게 너무 슬픈 일을 겪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22주 전은 인간이 아니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과 진리와 역사로 믿고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정의를 바꾸는데 숫자 딱 말해놓고 이제 이 전에는 바꿔도 돼. 근데요, 22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가면요 23, 24, 40,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뱃속에서 이제 꺼내도 죽여도 된대요. 그게 인권이래요. 내 연봉이 낮으니까, 가난에 물려주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임신할까 말까 골랐으면 우리 여기서 안 태어났어요. 사랑을 합리와 효율을 따집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랑은 본질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합리 따지면서 효율 따지면서 야 네 구원 줄까 말까, 야 너 과거 털어보니까 너 야동 중독됐네, 너 과거 털어보니까 학폭도 있네, 너는 구원 못 주겠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 비합리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22주 전에는 죽여도 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비 아빠로서 20몇 주, 19주, 20주, 21주 태아가 뛰는 걸 내 눈으로 보니까 저건 인간인데 이건 인간이 아니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 사람들 안경을 다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파든 좌파든 교회 다녀요. 근데 뭡니까?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서 교회에서 아멘하는 버전 따로,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법 개정 따로.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 입장에선 이 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옳다고 하는 규칙들을 인간들이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죽음 볼까요? 죽음. 뭐가 죽음입니까?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인간들이 죽음의 개념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원할 때 죽는 것도 인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요, 공무원들이 법 통과돼서요, 공무원들이 노숙자한테 인터뷰하고요, 공무원들이 안락사 버튼 의자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계속 틀리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무슨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본질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옛날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진적으로 여러분 뉴미디어 컨텐츠 보십시오. 이 예능 PD나 영화 감독이나 프리섹스가 전개됩니다. 연애하면 몸 섞고, 이게 연애라는 거예요. 연애하면은 결혼 전에 너희들이 몸 섞고 또 뭡니까? 요즘은 성관계하고 너랑 나랑 궁합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귀자. 결혼도 한 번 하면은 못 모르니까 너랑 나랑 동거해보고 결혼하자. 합리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연주의자들처럼. 넌 크리스천 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왜? 안경이 다르니까. 제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규모 선별 작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종교인과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구별되고 선별 작업을 보게 될 거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진짜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 스태프분 한 분, 모든 여기 요 피아노 치는 분, 여기 프리젠테이션 엔터 치는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저도 예비 아빠 아니었을 때는 밑줄 긋고 공부하고, 야 진짜 나빴네, 진짜 나빴네, 이게 여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이제 태어나려고 하니까 미국에선 법이 바뀌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안경을 주류라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뭘 가르치냐면, 남자와 여자는 고정된 게 아니야. 누가 가르치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이 갓난 애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자와 여자 구별해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프로이트 세계관, 찰스 다윈 세계관,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이념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 성별은 두 개가 아니야. 성별은 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은 생물학적 성 개념을 지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간성이 있는데요, 그거 의학적인 논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제 성은 몇 개다? 젠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50개야 100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반도에 몰몬교가 먼저 들어와서 선교했으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건 이단입니다. 처음에 뭘 배우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법 자체가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이제 합법이라고 해버리니까 유치원에서 공교육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합법이기 때문에 떠먹여 주는 거예요. 악마의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뭐요? 성별은 정해진 게 아니야. 너가 생물학적 남자지만 너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인권이야. 또 부부는 일남 일녀만 아니라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폴리아모리라고 있어. 너가 여자 2명, 3명이랑 결혼해도 돼. 다양한 가족이야. 남자와 남자, 사랑해. 여자와 여자, 그것도 사랑이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게 인권의 함양이고 우리 사회의 진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중딩, 고딩 중에 동성연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사회 주류가 되었습니다. 여자 신인상 그렇게 봤고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강원도에서는 사이클 대회에서 생물학적 남자분이 자기 여자라고 주장해서, 한국에서 강원도 사이클 대회에서 생물학적 남자가 자기 여자라고 주장해서 여성부에 가서 금메달 땄어요. 한국에서. 한국 법원에서 뭐라고 판례가 된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인 너의 남자 성기가 있어도 네 정신이 니를 여자라고 하면 네 여자야.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판결이 났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걸 인권의 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인생은 누구 겁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냐? 좀 무겁죠? 무겁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부하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돌아서라.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90도 돌아서고 70도 돌아서고 그게 아니고 180도 돌아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항하라.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거스르는 자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왕따를 당하십니까? 은따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얘기,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대가를 치르십시오. 원래 기독교인들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가를 안 치르고 하나님 주신다는 복만 빼먹길 원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음료수 자판기죠.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나를 미워해서 죽였거든.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할수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게 로직이에요. 로직. 우리 기독교인들의 로직. 뭡니까? 저항하십시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치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죠? 이거 제가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팀원들이 있어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했어요. 좋은 나름대로 이 괜찮은 회사 갔어요. 이제 아침에 텔레그램이 옵니다. 대표님 오늘 그날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날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날이냐? 회식 전체 회식. 팬데믹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 누구누구님 절대로 술 마시지 마십시오. 누구누구님 절대로 술 마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술을 안 마셔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마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근데 막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저녁에 다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회사 끝나고 딱 갔는데 테이블이 쭉 있는데 자기가 앉은 테이블이 술을 안 먹는 테이블이었대요. 임산부 있고 가족력 있고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술 안 먹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에서 멘트가 뭐라고 했냐, 우리 한국은 노동법이 세서 술 안 먹는다고 못 잘라요.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누구님 만약에 누구누구님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잘릴 수밖에 없다? 제가 뭐라고 했냐, 잘리십시오. 그게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깡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면접에 합격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한마디면 끝납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기독교 세계관 최종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 너무 무서워요. 대학교 전공 교수님이 이 무신론 세계관 써서 저 논문 지도 교수님 패스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직장에서 따당할 수 있어요. 저 학교에서 왕따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면 끝납니다.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한마디 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누구? 상상적 예수, 종교적 예수가 아니라 시공간 안에 오셨던 진짜 역사에서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안 시켜도 합니다. 제 신상과 가족과 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면 요즘 시대에 이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댓글 하나에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댓글 하나나 뉴스 보도 하나에 저는 완전 사회적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알면서 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이 고통의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게 행복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아멘 뜨겁게 해도 2주 뒤에 구글 검색어로 또 이상한 거 검색할 수도 있어요.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다.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만나라. 어떻게 만납니까?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두드리면 열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하루하루 너무 귀한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 두드리십시오. 있다면 만나 주십시오.
종교적 상상적 예수 아니라 주님 나의 왕이시여 만나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세상 못 이깁니다. 주여 이길 힘을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반드시 만나 주십시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 소금과 빛,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사실로 역사로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하오니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들이 만든 헛된 사상에 경도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요일과 주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일 버전의 내 모습, 주일 버전의 온전한 예배자의 버전이 평일 사회에도 구현될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우리